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도 아버지를 사모하여 엎드렸습니다. 저희들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만큼 살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어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로 19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시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어 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려면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믿고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나타난 현실이 여전히 죄가 살아서 역사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나는 믿음으로 나를 죽은 자로 여기는데 나타나는 현실은 내 생각이, 내 입술이, 내 육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펄펄 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구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나의 옛사람이지 죄의 원조인 사탄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새 사람이 되었지만 나의 육체는 여전히 죄에 익숙하고 세상에 익숙해 있던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있는 그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이 진실을 인정하지 않게 하고 아직까지 내 마음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습성과 잔재를 자극하고 충동하여 우리를 자꾸 미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의 속에 꿈틀거리는 육체의 욕망은 현실이야. 너는 죽지 않았어. 아니, 네가 왜 죽어야 돼? 너의 인생은 내 것인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몸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잔재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은 분명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을 경험하고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툭 하면 옛날 애굽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의 문화,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그들은 옛사람의 향수, 옛사람의 잔재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40년 동안 끝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잔재는 끈질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구별해야 돼요. 우리 옛사람 분명히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다만 옛사람의 잔재가 내 몸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싸우는 것은 우리 옛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몸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잔재와 옛사람의 습성과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것은 진리입니다.
내 몸이 검증하지 못해도 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나의 현실의 모습으로만 나를 보면 사탄에게 그냥 속습니다. 진리는 나의 옛사람 이미 예수 안에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잔재에 속아서 우리 몸을 사단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될, 우리 몸을 육체의 요구대로 내어주어서는 안 될 새 사람입니다. 11절 말씀처럼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가 되었으며,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예수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몸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습성을 도구 삼아 자기가 여전히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호하게 사단에게 지배받던 옛사람이 죽었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나를 미혹하려고 찾아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너의 지배를 거절한다,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거부한다, 담대하게 죄에 대하여 거부를 선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매여서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던 삶은 지나간 옛사람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할 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21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책망을 우리는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너희가 그때 육체의 요구를 따라 살면서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부끄럽지 않더냐? 더욱이 육체대로 살면 그 마지막이 사망이 되지 않더냐? 이 바울의 경고를 깊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13절 말씀에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그 언어 사용을 잘 보셔야 돼요.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드리라고 두리뭉실 말하지 않고 너희 지체를 드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지체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머리, 우리의 눈, 우리의 입, 우리의 손과 발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더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두리뭉실하고 말하지만 문제는 실제적으로 내 지체가 실제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정말 정직하게 자신에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구체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이 몸 죽게 드립니다, 두리뭉실 고백하지 말고 구체적인 내 지체로 드리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나의 머리는 항상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까? 어떻게 성도들을 섬길까? 나의 머리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남을 때리고 빼앗던 손이었다면 이제는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고 치료해주고 만져주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툭하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상처 주던 이 입술은 이제는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살리는 입으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의 지체를 구체적으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잔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말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려고 죄와 싸우기보다는 눈을 들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요구를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20절 말씀처럼 우리는 과거의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습니다. 여기 의에 대하여 자유롭다는 뜻은 의로운 삶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없었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냥 육체가 이끄는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의에 대하여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의인이라면 결단코 의로운 삶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자고 싶어도 깨어 일어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도 의인된 나의 영성에 해가 된다면 보고 싶은 것 다 보지 말아야 됩니다. 먹고 싶은 것도 거룩한 삶에 지장이 있다면 먹지 말아야 됩니다. 가고 싶은 곳도 새 사람의 신분에 맞지 않는 곳이라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나가서 적극적으로 나의 지체, 나의 시간, 나의 물질, 의로운 삶, 의로운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죄에게 우리 지체를 내어주며 살 수도 있고 의에게 내 몸을 내어주며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부디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새 신분을 확신하십시오.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이미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된 새 사람입니다. 왜 자꾸 죄에게 순종합니까? 여러분,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새 주인이 계십니다.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새 주인에게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5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죄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은 새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의 신분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내 몸에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 육체를 충동하고 미혹하지만 이 미혹과 충동에 속아서 내가 새 사람됨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나는 옛사람처럼 죄가 나를 충동하며 순종할 죄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된 의의 몸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신분을 지키고 그 신분에 합당한 의에 대하여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가 나를 충동할 때 단호하게 내 옛 새 사람됨을 선포하면서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충동할 때 새 사람답게 의에 대하여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로운 깨달음과 결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보처럼 자꾸 속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죄가 나의 옛사람의 잔재를 가지고 충동할 때 분별해서 죄야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너에게 순종하지 않겠다 라고 죄를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의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의에 대하여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 신분을 확신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십시오.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에게도 백신이 공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말레이시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사는 자로서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육체를 죄의 몸에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몸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신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하여 분명히 죽은 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죄를 거절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룩한 영적 전쟁을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새 사람의 삶에 합당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도 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의에 대하여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이 깨달음과 결단을 더해 주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새 사람의 삶을 능히 살아내도록 하늘의 권능을 덮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을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해주시고 긍휼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시며, 특별히 아버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가난한 자들에게, 나라들에게, 아메리카의 나라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의로 진들과 약이 공급되어지고 백신이 공급되어져서 속히 전 세상 열방이 공조하여서 이 코로나의 아버지 이 광풍을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또 서로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복된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종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사랑 몸, 내 괴를 온전히 섬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내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남은 생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벌써 저도 나이가 들었는데 나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생에 불꽃처럼 내 인생을 태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도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내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종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종에게 총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성령의 나타남의 증거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말씀하심과 감동하심과 깨닫게 하시는 은총을 허락받아 아버지 성령 목회에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도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모든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간구를 만져주시며 어두운 가운데 빛을 보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좋으심을 체험하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이 종을 살려주시고 종의 은혜를 더하여 능히 사랑하는 몸의 교우들을 섬기며 그들을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목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진정한 목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